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더욱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실 때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으실 것이고 슬픔의 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했던 제목들 가운데 응답받은 것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이 정말 많지만 조금은 아쉬움도 함께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뒤의 이스라엘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와 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과 냉소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들의 현실이 밝게 빛나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앞둔 이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지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하여 세운 수룹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도 드렸기에 우리가 감히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일상에서 해온 그 말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절제, 포기, 손해, 인내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며 많은 시간과 재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이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신앙관이 드러나나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큰 유익이 손안에 쥐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자신들을 이익의 관점으로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 때문에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냉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나의 시간과 재산과 삶을 내어놓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가? 2025년 교회 중심으로 살고자 애썼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왜 2025년 마지막 날인 오늘 여전히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는가? 이런 냉소 어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 냉소 어린 질문을 던지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냉소 어린 자들과 똑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인이 번성하는 듯한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한 헌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수고, 교회에서의 헌신, 직장에서의 정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눈물,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기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세력이 잘 나가는 듯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당장 눈앞에 이익이 없어 보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연말이 되면 결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2025년 마지막 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냉소 어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표를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는 소중히 여겨 보호하는 존재,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분명히 구별되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십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차가운 곳이 녹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에게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좁고 어지러운 외양간에서 나오게 된 송아지같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서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뤄낸 특별한 업적만을 기록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쓴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비록 올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 보여질 만한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5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 2025년 누구를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분별하시고 그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올 2026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올해보다 2026년과 남은 모든 인생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서무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